요즘 한국의 소식을 우리 들을 때나 읽고 또는 미국의 소식을 듣거나 읽을 때 우리가 참 부정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은 세상이 참 병적인 사회로 변해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사회가 다 썩었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많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 또 우리 교회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도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많이 소멸해 버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디모데에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세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함이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남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정확하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쓰는 건 중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건 여러분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종말이지 않고 종말 가운데 말세의 침말이라 마지막까지 왔다고 보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미 지음을 받았어요. 성경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감사가 없는 세상 속에 감사의 빛을 내고 감사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가정 속에도 감사가 갈수록 소멸되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27년째 기때 말잖아요. 50일 때 이 교회 왔는데 그때 감사하고 지금하고 훨씬 감사거리는 많아졌는데 훨씬 감사하는 수는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세상의 풍습이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한 신앙인이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려운 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산다는 게 문득 외로워져 집을 나와 겨울거리를 걸어보니 차가운 바람의 한계를 느끼며 그동안 나의 몸을 따스하게 감추어 주었던 두터운 외투에게 고맙고, 외투가 없으면 춥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내 몸에게도 고맙다. 사랑에 실패한 후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이별에게도 고맙고, 쓰린 이별 덕분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머리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푸른 하늘에게도 고맙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흐려져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느끼며 인생을 산다는 건 행복하다가도 문득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알려준 하늘에게 다시 또 고맙고,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고맙다, 고맙다, 다 고맙다. 이 세상은 고마운 것 투성이다. 이 말이, 시인은 모든 게 고맙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마움을 나타내기 자기가 찾았더니 이렇게 고마운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인 것이지, 세상은 전부 다 고마운 것으로만 있다는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고마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감사를 헤아려 보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한 시인의 마음처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감사 가득 찬 인생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벌써 얼마 전에 우리 한번 강사님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은 건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싶었어요. 지난 오신 강사님 말씀은 로마로 그쪽으로 가면 핍박을 받으니까 덜 핍박을 받을 걸로 가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할수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 영에 막아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탈리아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고, 사도 바울 비로소 하나님 뜻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지구나라고 그가 빌립보로 가죠. 그곳에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루디하고, 그러게 죽도록 쥐어 터지고 감옥에 있다가 풀려 나와서 간수의 집에서 세를 베푸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인데, 사도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살게 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걸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감사를 갖고 싶어서 그에게 옷도 사보내고 영치금도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걸 받으면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뭐 했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돼.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내 남편이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만을 사랑해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고 경제로 실력이 있어서 넉넉하게 살게 만드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의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 이게 안 되네. 내 아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나를 잘 세워주고, 아내 덕분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우리 집사람처럼 우리 집사람 덕보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걸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잘, 그러면 그 아내에게 감사하는 게 마땅하죠. 그 아내에게 감사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좋은 남편을 만나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좋은 아내를 만나며,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좋은 아내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의 첫 번째는 그분에게 올리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때로 이렇게 하잖아요. 얘야, 너 고등학교를 너무너무 잘 자라고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속을 썩이지 않아서 내가 너를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너 이번에 대학 들어갔지? 내가 감사의 선물로 내가 너에게 한 3만 불짜리 자동차 하나 사주겠다. 좋은 건 아니지만 대학까지 잘 타고 다니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차를 하나 사주잖아요. 그런 능력은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런 능력을 사주잖아요. 그럼 3만 너무 많으면 내려서,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니까 여보, 우리 그분이 감사한데 선물 사주다 뭐로 할까? 그분이 다 좋은데 그래도 좀 명품을 갖고 싶은가 봐. 우리 목사님 말면 안 되죠. 모르게 우리 굿즈 하나 가방 사주. 얼마인데? 1,000불이야. 그래 1,000불짜리 가방을 사서 줬어요, 몰래. 그럼 내가 물어보,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1,000불을 감사해 본 거 없죠? 한 번씩 손 한번 들어. 우리는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남에게 감사하다고 밥을 한 그릇 사요. 어떤 분이 우리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를 잘 가르친다고 자기 선생님을 모아가지고 음식을 쐈는데 500불이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해서 누구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500불 드리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방에 들으려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향한 감사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럼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 역사에는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하며,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 아내가 존재하고 내 남편이 존재하고 내 자녀가 잘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감사하면 그 아내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감사고, 그 감사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안 해요. 왜요? 1년에 한 번에 추수감사절 때. 저는 추수감사는 원래 헌금을 안 보지만 추수감사 때 여러분 헌금 안 봐요. 왜? 보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안 봐요. 시험이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 아내, 내 남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고,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나 같은 사람 만났겠어요? 아멘도 안 해. 아멘이 얼마나 좋을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거.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저 같은 목사를 만났겠어요? 예를 들면, 뭐 기분 나쁘다 아멘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면 하나님 없으면 나띵이야, 나띵.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빼놓고 감사할 수 있냐고요. 우리 수준이 아니 그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이 그 수준.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욕할 줄 모르지만 제가 일생 1년에 제일 많이 헌금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감사를 다 모아서 제가 드려요. 얼마냐고요? 여러분 알면 시험 드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비해. 그러나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순서를 빼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 애들아 잘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셔야 되죠. 감사해서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셔야 되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액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들의 관계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창립 멤버, 이런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고, 빌립보 교회는 자라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선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 어떻게 로디아를 만났고, 하나님께 로디아 마음을 열지 않아야 하면 나같이 어눌한 자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수의 목숨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한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베풀었을 때 영치금도 보내주고, 추운 겨울날 같으면 뭐 이불도 보내고 그랬겠죠. 그것 때문에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가 넘쳐서 사랑에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만 감상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기쁨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그것이 넘쳐서 내가 예수의 심정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감사가 사랑으로까지 변할 만큼 빌립보 성도와 귀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강구하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딱 잘랐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사업이 잘 되고 그 자녀가 잘 되고 교회의 덕이 되면, 우리는 그와 나와 관계 없다더라도 그 이웃에 벌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내가 그인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살아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감사하다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은혜를 베푼 것도 악으로 갚아버리는데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중앙야로 감독이는 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뭘 보내주어서 감사드리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띄워놓고도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잘 자라서 자기도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인데 그들도 복음을 증가하는 자기가 같은 수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요즘은 수시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험 수능고시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 일주일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사 할 때는, 처음 할 때는 예비고사라 그랬습니다. 예비고사 보기 2달 전 되면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가 자리가 없습니다. 꽉 차서. 전부 다 자기 딸, 자기 아들, 손주, 며느리 하여간 기도하느라고요. 오지 말라 그래도 전부 다 기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헌금도 막 쏟아지고 붙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막 감사한 거 미리 드리고 막 난리가 나 교회가. 근데 문제가 시험 끝나고 나면 3개월 동안은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나온 사람 나와서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왜 우리 아들 떨어지고 김지수 아들만 붙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20명이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2명이 18명이 붙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떨어졌지만 내 옆집에 사는 김 집사의 딸이 서울대 갔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 감사해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아. 해가 우리 딸 떨어질까 봐 절대 아멘 안 나오지. 우리는. 다 이렇게 졸업한 사람만 아멘 그러고 졸업 안 한 사람 생각해 봐야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돼 보셨나요? 하나님 요즘 사업 참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옆에 박 집사가 사업이 잘 되니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될 제가 대신하니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나와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기도가 나오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해준 것만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관계없이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서 자기처럼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이웃의 삶에 향하는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한국 사회에 이것이 없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잘 돼야 감사하고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어야 감사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잘 되면 그럴 수 있나이까 막 그러고 난리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나에게 되어진 일을 가지고 감사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보통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일로 인해서 그가 나에게 어떤 걸 베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이웃이 믿음으로 잘 살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나의 감사의 진정한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물고 우리 가정을 허무는 시기와 질투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아직도 교회에 가득하거든요. 안에 가정 가운데도 가득해요. 여러분 자녀가 난 엄마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빠 상당히 섭섭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못난 아빠인데 그래도 애들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 참 감사합니다. 그게 안 나와.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스타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못생긴 노래를 최고로 잘 부르는 바바라 스트라이샌드라는 여자 아시나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자가, 최고의 작곡자,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있고 작곡자가 우연히 무명의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켰는데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되어버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고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화의 결말은 결국 그 일에 인해서 남편이 여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니.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져고 이웃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사돈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는 수준이에요.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1980년도에 신길도에 있는 신풍감리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1000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30년에 1000명 모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개를 했는데, 여러분 교인 간의 개는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1억 원짜리를 했어요. 1억 원짜리를 했는데 개주가 도망가 버렸고 개주 가장 친한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몇몇을 불러서 가 찾아오고 불렀네. 그냥 했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 가정이 대입 책임을 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사람들이 야 어떻게 목사님 그냥 나도 같이 나왔는데 저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를 쓰겠다 그런 건데 목사님 나오면 저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분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한국의 장로 회장 가신 분이 저를 이전도사 한국이 좁습니다. 그러니 나가지 말라 이 말이지. 그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믿음 없다 하더라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나온 70명 가운데 아주 부자가 한 명 계셨어요. 굉장히 부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1년 동안 먹고 살 목회자들의 생활비하고 그 다음에 큰 버스 하나를 사줬어요.
버스가 이미 다른 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길동에서 낙성대 서울대 앞으로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게 한 25분 걸립니다. 그 교인들을 70명 교인들을 싣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내릴 때 막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히 내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스 타고 오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나 보면 그게 아니고 저쪽 떠나온 교회가 지난주 사람 수가 줄었대. 그러면 신나는 거야. 어느 날은 갑자기 다 그냥 뽑혀는 그냥 파처럼 축 쳐져서 와.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면 저 교회가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심보인가. 여러분, 이 심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극복이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한계를 넘어뛰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 제가 권사된 저 사람이 권사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모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 교회 안에서 그게 무슨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맞춤으로 주세요. 우리 수준에 맡겨주시는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더 큰 감염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니까 수준이 낮네. 그러니까 더 큰 걸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되어진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사람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없다 할지라도 내 들려진 소식이 들려지면 그것이 우리 성도의 관계든 다른 교회의 관계, 어느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의 부흥을 놓고 감사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차원의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차원의 큰 감사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은 복음으로 친교했습니다. 만약 복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빌립보사라는 편지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신방 가는 것이 병원인데, 여러분 병원에서는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딱 하나 봅니다.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치료받아 고칠 수 있는가,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는가. 병원에서 듣는 가장 절망적인 얘기는 당신은 가난하군요, 성격이 나쁘군요, 얼굴이 뭐, 그게 아닙니다. 의사가 와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린이 장난감 만들어서 부자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근데 7살 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 한마디,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두 분이 기절해버리더라고요. 돈이 엄청나요. 수십억이 있는데. 소망이 없는 것이 인간의 가장 불행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 것이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린 복을 믿고 들어서 나의 것을 맘대로 안에 생명이 주어졌고,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영벌이 영생으로 바꾸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이 주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들리가 믿어지게 한 성령께 감사하고,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준 그 사람을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분이 누군지. 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양 역사를 해서 석가모니에게, 공자님에게 가까워서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뭐 예수 믿냐, 예수는 12명밖에 없지만 석가모니 제자가 3,000명이다 임마, 막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여자 교수 한 분이 우리 어머님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어요. 교회 나가시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게 되었고, 저는 어머님 따라서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정말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모님 교회 나가면 집안 망합니다. 유교 믿으면 그냥 유교를 믿으십시오. 그 유교 믿다가 기독교 믿으면 집안 망합니다. 그분의 말처럼 교회 나간 지 몇 년 안 돼 집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사기당해가지고 다 망해버려요. 그거 보라고. 그럼 나가지 말면 물론 나가셨냐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분이 찾아오셔서 아닙니다 사모님 교회 나가십시다. 이 어려움만 이기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도 아닙니다. 목사 부인도 아닙니다. 그분은 한 대학 교수고 혼자 사는 과부요, 복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인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의 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지금도 믿고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살아갈 때마다 전화해서 당신이 그때 나에게 복음 증거해 어떻게 됐을까? 난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안에 복음의 주에 계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지, 주님이 십자가 죽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던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수많은 고통, 슬픔, 아픔을 이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넘치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요만큼 불평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감옥이 요즘 감옥처럼 뭐 텔레비전 있고 화장실 있고 뭘 깔고 자고 그게 없습니다. 완전 흙으로 된 감옥이고 지하에 있는 감옥이고 한쪽이 들찍 왔다가 됐을 것이고 축축하고 아마 일주일만 누웠으면 병 걸릴 만한 그런 곳입니다. 안에 한 번처럼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사도 바울은 다 착고에 처해 있을 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자기의 고통, 버림받음, 어려움, 매맞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하고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내 생명의 은인으로 섬길 줄 아는 삶의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 마음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밤을 새며 노래를 불러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속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의 권한을 알고 도움을 주고 사도 바울도 그쪽에 도움을 주고 편지를 주면서 둘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함께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 감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감사가 있으면 매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준 하나님의 응답하심, 내 예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기도하신 응답해 준 감사하면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감사했으면 한 번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계속해서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했다가 나중에 원수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친구 되었다고 원수 된 사람 한두 명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감사의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감사일을 만들고 서로 감사를 주고받고 표현하는 이것이 계속 되어야 한 번의 감사가 계속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요즘 권사님이 교회 잘 안 나오시는데 집사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집사님 교회 나오셨고 구원 받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신경을 쓰셔서 좀 권사님 찾아가. 옛날에 집사님 시험 들고 그분 찾아가서 집사님 위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저도 은혜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어떻게 다 갚냐고. 한번 감사하면 평생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적당히 하다가 지쳤다고 그만두냐고. 그렇게 사람이 의리가 없는 믿음이 없으면 은혜라도 있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더니, 속으로.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아니 권사님이 당신 어려울 때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그랬지 않냐고, 당신까지 살았지 않냐고. 제가 그러니까요, 목사님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갚을 걸 다 갚았습니다. 저 더 이상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감사가 변해서 미움과 원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감사이 벌어졌으면 감사를 계속 표현하세요. 그럼 상대방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서로 감사. 그래서 감사의 관계, 우리가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또 속회비 드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치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서 우리에게 또 감사를,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또 감사하고, 그것이 기본인 것처럼 감사를 한번 했으면 감사의 관계를 집요하게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보냈어요. 영치금도 보내고 그랬겠죠. 이 왜 보낸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보낸 거죠.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이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근데 오늘 편지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빌립보 성도들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감사를 베풀도 해야 되지만 감사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보세요. 세상에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기억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했는데 기억이 안 돼, 지어져 버려서. 두 번째는 기억이 나는 사람. 근데 기억나는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예요. 그래서 세 종류.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기억날 때마다 기쁘고 저절로 웃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고, 생각날 때마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마음이 아프고 뚝 열릴까 말까 하신 분이 있어. 세 종류 가운데 신앙인들은 두 번째, 그 사람 생각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하고 싶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성가대 지휘자에게 물어볼게요. 성가하다 보면 생각나면 감사한 사람 있죠. 근데 생각하면 막 좀 그런 사람 있죠. 아니, 솔직히 그럼 다른 교회는 있었죠. 있었다 그러잖아. 왜 우리 교회 없겠어요? 있겠지. 성가하다 보면 얄미운 사람이 있어. 성가대원들 부탁드립니다. 10시에 시작하면 10시 5분 전에 오세요. 내가 몇 번 문 잠그라,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 5명이도 좀 문 잠그라. 여러분, 교회는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문 잠그세요. 그걸 못해요. 못해. 여러분, 우린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중요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나 저 사람 볼 때마다 감사,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와요. 우리 집사님 가끔 물어요. 여보, 당신 왜 웃어? 저는 말을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김미수 생각나 웃었다. 그럼 저 그날 저녁에 왜 웃었냐? 얼마나 고민을 당하겠어. 그게 어떻게 거룩한 웃음이라고 누가 이해를 해주겠나요? 저는 여러분 보면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감사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저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고 제가 감사를 끼치는 자가 돼야 되지. 제가 왜 살 뺀 줄 아세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조폭 같습니다. 뒤에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제 뒤에 등이 넓적한 거 있으면 꼭 조폭 같아.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조폭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분 저보면 안녕하십니까 1인사 하니까 제가 뭐가 된다고 생각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얼마나 웃는 노력을 연습하는지 살 빼고. 요즘 뒤에서 보면 살이 안 붙었어.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게, 노력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인상 좀 되는 게 교회가 너 안 해. 하나님 위해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아름다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최고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웃어보십시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최고 썩은 미소 짓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드러나는 존재예요. 빛과 소금이 어떻게 숨을 수 있냐고요. 소금이 그릇 속에 숨어있는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 밖으로 나와 뿌려져야 소금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한다고요. 왜 저 사람 성가서가 저렇게 있냐, 뭐 저 사람이 별소 이제 다 든다 말 안 하니까.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난 저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은혜가 된다. 그래야 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예배 드립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도 잘못이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50견이 걸렸어요. 지금 나았지만. 그런데 성가대 찬양 리더가 손을 올리라는데 내가 안 올리고 있어봐요. 믿음이 적은 사람,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 말에 그래? 목사면 다야. 그럴 거 아닙니까? 아픈 거 올린 거예요. 왜요?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불편 소리 안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50견 올리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제가 축도를 못했다니까. 근데 또 그날따라 이렇게 손 올리자 그러네. 근데 제가 안 올려보세요. 담임 목사 되면 전도사 말이 안 듣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감사를 끼치는 자가 돼야 돼. 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살맛이 난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가 배고파서 범사에 감사라 그럴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에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그 가정 감사하는 가정이고, 감사를 베푸는 가정만 그 감사 행복한 가정이고, 감사를 넘치게 할 만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찌 행복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죄짐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따박따박 생활비 내고 절대 외출도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그런데 한 번도 아내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살림을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로 잘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데 남편은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자녀가 공부 잘해요. 잘 자라요. 변호사 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은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아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표현한 만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일이라도 감사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지리라. 여러분, 가정 위기가 있는 분 계십니까? 살까 안 살까 그런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제게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저기 앉으셔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감사 편지를 써보십시오. 감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더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제가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위층에 한일 아파트가 있었어요. 한일행 지점장대에 사는 곳인데 여성교 회장을 굉장히 순복이 잘하는 분이, 얼마나 잘하면 10년 동안 여성교 회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남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1차, 3차 먹고 들어와요. 동네 소문이 났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여자가 남편에게 미치지 않고 하나님께 미쳐서 욕한 사람이에요. 관주는 저 남편 때문에 여자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사람이고, 여자가 고민한 여자 집사님께서 내가 저 남편과 나와 하나님 영광을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이 적은 이혼하고 더 좋은 믿음의 아내를 얻으면 저 사람이 나 교회 나가겠지. 그런 마음을 들고 이혼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저녁에 술 먹고 1차, 3차 먹고 새벽 4시 들어온 남편 옆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남편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됐는데, 제가 이혼하면 딸이 둘 있는데 딸이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고 저 남편이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새로운 걸 보게 한 거예요. 그렇게 1차, 3차 술을 먹는데 한 번도 자기의 주머니를 턴 적이 없어요. 항상 돈은 풍성한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술을 처먹어도 아픈 적이 없어. 병원을 안 가.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술을 먹어도 항상 집에 들어와 자. 뭐 팥주스 자든 길가에 자든지 엉뚱한 집에 자든 항상 집에 들어와 자. 더 놀라운 건
술 먹고 들어오면 죄인 양 조용히 엎어져. 그래서 이 부인이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남편이 제가 몰랐군요. 하나님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정말 감사가 교회에 표현되는 우리 남편 되도록 바로 기도했더니 남편이 자다가 뭐가 씻고 떠보니까 아내가 기도하는데 울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감사해 보아라. 내가 너의 삶을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입니까? 나무라지 말고 주어 패지 말고 자녀 앉혀놓고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오늘 저녁에 저에게 감사 편지 하나 써보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목소리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괜찮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러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